주께 부르시는 말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감사하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살아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자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의 인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밌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찬송가 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6장입니다. 찬양 선물 찬양 성령 삼위일체 주께 영생을 나니가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합니다. 예배 규정을 보실 텐데요. 시사 찬송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니케아 성경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빛이며 참 하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는 맘대로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분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생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천사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소유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창조인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십계명 20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앉으시고祷告하겠습니다. 주역 20장 1절 17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일러 전하사되 나는 너의 땅 중대로 지으서 이스라엘의 전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천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자랑스러워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브라함이로 3,400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이르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있는 자를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서 또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길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신이나 내 부하 내 요한을 기리하고 아무리 하지 말라. 내 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의 중간에서 내 심령이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모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배란자십시오. 힘의 부여서 우리를 공적으로 우리 이름으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기하는 자에게서 사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10편 찬송가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0편 찬송가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주 넣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편입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부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주신 하나님, 안식일을 맞이하여 모든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렸고 연합 예배에서도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마교회 지금의 신교교회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19세기의 다윗 신학자가 등장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지으심을 받는데 그 아담의 흙인데 그 흙을 하나님께서 치하셔서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에다가 바람을 넣으시는데 그 구멍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십니다. 그 바람이 숨입니다. 숨.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으십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숨. 성경은 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줄 때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시간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저도 17절과 18절 말씀을 주로 언급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언급해라 했을 때도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과 연결되는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전체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오늘날 있을 때에 가장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보던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같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로 세워지는데 그 헌신과 봉사는 나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나 율법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에 오늘날에도 장로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본문을 설교하는 것보다도 신약 본문을 많이 설교합니다. 근데 외분적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느 본문을 많이 설교해야 되는 때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본문을 좀 더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7권이잖아요. 근데 장로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본문을 설교한, 저야 구약 본문을 설교하지만
우리 다른 교회를 가다 보면 구약 본문은 설교하는 것보다도 그냥 신약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목사님들 중에서나도 그것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공의와 공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켜버리니까 구약 본문을 설교하는 것보다도 신약 본문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왜 구약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은 먼 이야기고 신약은 가까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틀리지 않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고조선을 배우는 것보다도 근현대사를 배우는 것이 더 실감나고 재미가 있잖아요. 가까운 역사가 오히려 우리 현실에 맞으니까. 그런데 그건 세속사의 이야기고 우리는 구속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구속사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은 먼 이야기이고 신약은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보다도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도의 마음이 차갑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포의 하나님으로 부시리는데 신약 성경은 선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 본문과 신약을 할 때에 신약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간장이 성경을 무시하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시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혹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 구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문제들이 언제 대조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교회 성경은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는 주관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완성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주 시신을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 구세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 1세기 때에 신약과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 1세기 이후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객관적인 것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 1세기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은 교회 역사를 가르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 고백서들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16세기와 17세기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중세시대 때는 한두 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성경을 적는, 교회 역사를 적는 역사학자들의 사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관에 따라 다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왜 둘 다 중요하냐면 이 주관적 역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웨이튼 신앙 고백서는 이 벨기 신앙, 하이데르베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아우스버그 신앙 고백서 이런 사도신경 것들이 그러한 주관적 역사 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성경도 객관적인 역사와 주관적인 역사인 교회사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다루냐면 주 2세기 때에 성경이 완성이 되고 말시험이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 말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시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 2세기 때 인물입니다. 이분은 시놈이라는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문학교회, 보가보교회, 두아드 시험대기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놈이라는 교회에 이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고 그게 대항가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많이 가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읽으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민지 신명기 성경 읽어보시면 이 구약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등장하냐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이하를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피,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전해 주시지만은 언약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 족속, 브레 족속, 이런 기르가 족속들이 7 족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의나 사랑을 주지만 무조건 다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정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다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죠. 경건한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교회에 고발하게 되고 신도의 교회는 이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출교라는 것은 건징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해가 됨으로 그 사람을 출교시켰다는 것을 돈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로마가 있는데 로마의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똑똑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소리 좋다고 칭찬하는 정도 있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말씀도 잘해줬고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출교를 했는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서 성경을 편찬합니다. 성경을 편찬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장 써가지고 하나님 공포스러우면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구약성이 가장 많이 안 드러나는 복음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누가복음만 인정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구약적 의미가 있거든. 그것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들만 인정합니다. 10개 정도.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서, 빌레몬서 10개 정도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가 편찬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해요. 누가?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편찬해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알리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말시온을 다시 출교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 교회들의 전체 교회를 말하는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출교를 시키는데 그가 헌금한 돈까지 다 줍니다. 그거 헌금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헌금한 돈도 다 줘요. 역시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요. 왜 이단이 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돈까지도 다 주고 그를 출교시킵니다. 그래서 출교당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시험이 그 당대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성전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말시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오늘. 교회 안에 말시험주의자들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약은 버리고요. 신약만 적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로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 상황이나 총회 소식이나 이런 걸 듣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녹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구약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구약을 설교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구약 하나님은 공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의를 만족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일치시키는 예수님이신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구약 성경을 버리는 것이 오늘은 교회의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글을 읽다 보면 루트도 나오고 서빙글도 나오고 칼빈도 등장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칼빈 선생님이나 루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이 교체가 된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끝, 신약 시대.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복음의 시대. 요 시대 끝, 이제 복음의 시대야. 라고 이제 우리가 알거나 그런 걸리는 할배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다 성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세계에서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버려진 거야.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버려진 거야. 라고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풍성한 의미로 확장되고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자들, 앞에서 말하는 그 개혁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 복음 사이에는 대조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보았어요. 대조적인 의미가 보았어요. 그 대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와 모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와 모순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성과 조화 속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바라보는 대조예요. 구약 성경은 어디를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신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붙잡고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에 주시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쪼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습게 어렵더라도 이 말씀 자꾸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 안에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래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6세기 이런 개혁자들이 있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서니까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똑같은 말시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뭐냐면 신복음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이라는 말씀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서 이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요.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에는 공의와 신앙만 얘기하고 신약에는 공의와 사랑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을 확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을 확 그려주는 거예요. 구약도 버려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 모두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정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만 구약 성경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꾸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만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모두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개를 주셨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시는 이것을 떨어질 수가 없고 딱 붙여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반복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잘 이해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보셨는가를 보면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니 그분들이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5장 17절 무슨 설명이 우리 다 해서 승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가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놓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워놓은 것이란 말은 깨달아야 하리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타는 깨달고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르리라. 그럼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림자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총 33년의 인생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것도 무슨 5장이잖아요. 예수님 첫 설교가 마태복음 설교예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 첫 설교하는 거예요. 산지에서 설교했다 해서 산상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 설교 안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는 줄 생각하지만 배우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다? 완전 폐하게 했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겁니까? 아니죠. 뭐 배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라는 한자로 묶어내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겁니까? 완전 폐하는 겁니까? 완전 폐하는 거죠. 율법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지론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배지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배워는 걸 생각하지 마라. 내가 뭐하러 왔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구약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구약은 사랑이 없다라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목회자들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 공이고 신반이다. 신약은 구원과 사랑을 가르친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세워는 구약의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을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이세기 때. 근데 레위기 19장에서는 구약의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서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형제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내 삶으로 가르치지 행하라. 무엇을 하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이 레위기 말씀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고 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레위기에서 말씀이에요. 그들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모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인들이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는데 형제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죄를 당당한 걸 반드시 책성하라. 19절 말씀은 음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이라는 장애에서 건져내 주셨죠. 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들이 험이 많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왜? 단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나의 이웃이 뭐냐면 교회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못 왜곡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막 주상처럼 받아치고 주상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넣어보십시오. 5장 39절 말씀입니다.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사모하노라 이 성경이 너희에게 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보십시오. 말씀은 구약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복음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보신교회 목사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은 것은 구약 성경을 버린 겁니다. 구약 성경을 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책하고 성경책을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청백을 신학을 하고 있는 영국의 목회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분이 구약 공부만 설교했어요. 30년 동안인가 40년 동안 구약 공부 하나만 뭐만 했을 것 같아요? 욥기 설교를 하고 죽었어요. 욥기 한 개만 욥기 설교 주상장 욥기 설교만 한 거예요. 제가 거기 구약 성경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기 설교를 통해서 설교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회자들이 어떠냐면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하면 된다는 또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도 구약 성경을 버려버리고 신약 성경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언급 많이 했잖아요. 네가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했잖아. 이게 성경은 어디를 가르치는 건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어디라고요? 구약이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뭐랬죠? 상도하거나 여기 성경은 4개 되어버렸죠? 전도하는 걸 했죠. 구약의 모든 성경 누구를 전도하는 겁니까? 영생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영생을 가르치는 누구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구약을 안 버렸어요. 구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상처되는 것이죠. 이거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일어나고 지자자말을 무엇한 것처럼 마음이 뜻을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엠마온 두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러면 특권이 공생에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들이 눈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돈을 줘서 눈이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눈을 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이에 여기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온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및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전부 자기의 관련을 자세히 설명했다. 누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엠마온 두 제자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든 성경은 전체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버렸을까요? 안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어디 말이? 선지서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서도 선지서입니다. 하박국도 선지서입니다. 스가랴서도 선지서입니다. 이 모든 선지서들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즉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본문을 찾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넣어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0장 11절입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까지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말하는 일을 원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분명히 가르쳐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같이 원함과 후에 얻으시기를 원하는 깊이 진정하여 어느 시에 어떤 일을 실시한 것이 성공하노라. 아멘.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라 했죠?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뭐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보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서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선지서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신 것을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은 39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 줄까요? 우선 신약이 강조하지 그리스도를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시대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한 의미로 확장되고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읽을 때마다 신약만 열심히 읽어보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게 하고 말시험과 같은 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오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될 책이야. 우리는 신약 성경만 받아들일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 필요 없어.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읽으셔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을 읽으셔도 찬성하고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책은 이하고 능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사 날 창조하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적의 은혜를 서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나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리가 놀라서 불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님과 빠지신 분들은 그 자리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선정하지 않지만 예배 신고를 보던 분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신 이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예배없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부분입니다. 창세기 성경입니다.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찍으신 들쥐들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라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모든 나무에다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무의 이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 인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담과 여자를 두셨고요. 그 에덴 동산 안에다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고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마귀는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속죄의 희생물에 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성천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판단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생명 나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벌려만 못한 존재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은 그 벌려만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담을 땅을 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거잖아요.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이거든요. 그 취합니다.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두웨이크 나누십니다. 그리고 기부하거든요. 나누어주시거든요. 우리 떡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이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흘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확인되고 우리가 죽고 누가 사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선택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로 안 찍고 손으로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산하실 때 찢어지는 고통, 그것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계속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걸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네,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넘쳐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그게 동참하는 저희들이 고난의 잔에 참여합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 감상입니다. 그 찬송가는 222장입니다. 찬송가 부분으로 인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송으로 동시할 수 있으면 주 앞에서 찬양을 위하여 이제는 감히 나옵니다. 주 몸이도 떨려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로 나와 바람을 쓰마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는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나를 유혹이 되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오늘만 주의 음성 듣고서 주님을 와서 신이 얻으면 성도들 함께 찬양하여서 예쁘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거가 잠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구약과 신약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합니다. 이성이 작동합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여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성을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편찬하고 편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국에 교회 안에 말시험주의 같은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우습게 여겨지고 교인들도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 지혜의 근본이 성경이고 그 근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 주시고 자도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은 성도님, 그리고 김명은 성도님, 김기정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송미아 성도 붙들어 주셔서 영육 안에 감동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에 성실하셔서 늘 언제나 교회에 봉사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기정 성도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소연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직장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데 참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개혁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하는데 우리 연글 선생님, 영육 선생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상하 부서에 직장 생활할 때에 때로는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을 걸어가는 것이 꼭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겨내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대학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군대간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도 은혜 내주셔서 영역 간의 강경케 해주시고 또 온전히도 대학생활 믿음상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 학생들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유치부 학생들에게 은혜 주셔서 동일한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생님적 지경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조수식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교회가 조지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의 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찬송 10편, 18편 3절과 4절을 들고 준비하신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8편 3절과 4절입니다.
맡기고 마땅하게 주를 따라왔었네. 그 모든 교회 내 앞에 있으며 내게서 윤례거리지 않았네. 나 또한 그야 완전하여서 죄에서 날 지키었네.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네. 불경전에서 내게 아프셨네. 나를 보이며 완전한 자의 완전한 모양 깨끗한 자의 주의 깨끗 모양 사특한 자의 거룩한 모임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주는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이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재물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임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교회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영광의 나의 하느님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영광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동할 때 나는 일어나고는 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